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장의 말씀입니다. 잠언 2장, 제가 가진 성경 구약 911쪽에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듣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잠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꼽으라면 단연 지혜일 것입니다. 그럼 지혜가 무엇일까요?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치를 빨리 깨우치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이라고 말이죠. 한마디로 유한한 인간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 속의 지혜자들 그리고 스승들은 경험이 많은 사람들, 연장자들이었습니다. 책이 귀했던 그 시절에 어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농사의 풍요를, 가정의 질서를, 나라의 기틀을 잡는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세상의 지혜보다 더 근원적인 지혜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이는 세상 어떠한 지식이나 경험으로는 결코 완성될 수 없는 바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과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죠. 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여기서 아들이란 단순히 자녀, 그중 남성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별과 시대를 뛰어넘어 참된 지혜를 찾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밝히 알고자 하는 모든 분들, 그리고 여기 나오신 여러분을 가리켜 내 아들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에게는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의 가치를 알고 세상 어떤 지혜보다 더 우선적으로 더욱더 가장 중요하게 그 가치를 여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보시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4절과 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렇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사실 값진 은과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그 지식과 경험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찾느라 정신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가 아무리 그들을 향해 소리쳐도 나 좀 보라고 외쳐도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치 선악과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의 약속을 외면한 아담과 하와처럼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세상의 지혜 또 은과 보배가 필요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보다 하나님만 가진 자가 복되다고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자,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7절과 8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를 통한 감사와 기쁨은 세상 그 어떤 기쁨보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세상이 주는 어떠한 유익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유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아멘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멘하고 기도하고 저 세상으로 당당히 나가보면 어느새 말짱 도루묵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히려 더 큰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고 평안과 감사보다 경쟁과 불안,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2장 후반부에는 참된 지혜를 방해하는 그 유혹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하십니다. 16절에 보면 음녀와 이방 계집이 콕 집어서 나타나는데요.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는 고대 사회 속에서 우상 숭배의 그 신전을 지켰던 여성 사제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지금은 그러한 신전도 없고 그곳에 제물을 바치러 오는 사람들의 욕망을 건드려 몸과 마음을 빼앗는 여성 사제들도 없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마음을 빼앗기고 유혹에 넘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도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상의 정신이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꿈틀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더 교묘하게 아닌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다가와 참된 지혜를 찾는 자들마저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래서 그저 이 시간 말씀을 들었다고 열심히 기도했다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삶 속에서 지금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며 마음에 새긴 그 말씀을 꺼내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틈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셔야 합니다. 특히나 평안을 빼앗길 때, 감사와 기쁨이 미움과 분노로 변할 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참된 지혜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용인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하시든 참된 지혜를 찾고 또 찾는 자가 되십시오. 물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과연 이런다고 내가 정말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지 의심이 들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찾기 이전에 지혜가 먼저 우리를 찾았다는 사실 말이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을 떠난 여러분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며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할 나를 위해 지금도,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자신이 없더라도, 비록 넘어지더라도 내가 찾기 이전에 나를 먼저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믿으며 참된 지혜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험한 세상 우리에게 참된 복이 무엇인지, 참된 지혜자로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받고 마음에 깊이 새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귀한 가치를 아는 자로 세워 주옵소서. 여전히 유혹과 시험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찾기 전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믿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엎드려진 내 가족, 쓰러진 친구, 넘어진 이웃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 마음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듣는 귀가 부족하여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고 또 찾으십니다. 우리도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 되기를, 지혜로운 자 되길, 참된 복을 가진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함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서로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행복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막혀있는 선교의 문이 다시금 활짝 열리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선교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달라고 또 우리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많은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사역들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다음 주에 있을 전교인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오늘까지 기도 주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 항존지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것을, 선한 능력을 발휘될 수 있기를, 또한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나하나의 사역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막힌 담을 어지무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통일될 수 있도록,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안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모든 기도의 제목들 이 시간 하나님께 합심하여 같이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아 내 딸아 불러주시며 지혜를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유혹과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 때로 넘어질 때도 많고 아파할 때도 많고 연약해져 있을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없는 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소리를 듣게 하시고 그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이 모이신 한 분 한 분들 하나님만 붙드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 새벽의 시간 말씀을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일상의 삶 속에 이 말씀을 꺼내어 읽을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